5월 2일 아침 라운키드 시간입니다. 창세기 34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세겜으로 나아갑니다. 그곳에서 야곱은 위기를 겪습니다. 세겜에 정착한 야곱의 딸 레아가 그 땅의 딸들과 교제하러 나갑니다.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에 깊이 디나를 연연하여 그 소녀를 사랑하게 되고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합니다.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달라고 요청도 하기도 합니다. 야곱이 딸 디나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잠잠하였습니다.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고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근심하며 노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죠. 하몰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그리고 서로 통혼하기를 요청하며 함께 거주하되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기업을 얻으라고 제안합니다. 세겜 또한 나로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다 줄 것이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하몰을 속여 말합니다. 자신의 누이를 더럽혔기 때문이죠. 그들은 말합니다.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우리의 수치가 되기 때문이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에게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려가리라. 야곱은 왜 세겜으로 갔을까?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을 떠날 때 아내를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전하죠. 20년 전에 자신의 서원은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지금 이 말은 충분히 기억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지 않죠. 그들은 세겜 땅 숫곳에 자리를 잡습니다. 숫곳은 우리간이라는 뜻이죠. 야곱에게는 수많은 가축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예서를 위해 준비한 예물만 보아도 그 수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죠. 가축들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목초지였습니다. 우리는 목초지 하면 우리나라의 대관령의 푸른 풀밭을 생각하는데요. 이 땅은 그 정도는 아닙니다. 비옥한 목초지를 찾기가 쉽지 않은 지역이기도 하죠. 베델이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가축을 키우기 위해서 이곳을 택한 것입니다. 목축을 위해서 세겜 땅을 택한 야곱. 중요한 것이 있죠. 그는 얼마 전에 브니엘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에서와의 문제도 해결되었던 이유죠. 이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자신의 풍요를 택한 것입니다. 완전한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완전하지 않죠. 계속해서 완전하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 뿐입니다. 우리에게 선택지는 늘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선택의 문제가 늘 있다는 것이죠. 삶의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계속해서 우리는 결정을 해야만 하죠. 베델을 선택할 것인가, 세겜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은 무엇을 바라봐야 될 것인가, 무엇에 집중할 것인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어두움으로 풍요로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죠. 야곱을 보십시오. 에서라는 위협이 끝나자마자 숫꽃이라는 풍요가 야곱에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세겜과 하몰이 야곱과 그 아들들에게 제안한 것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디나의 일을 계기로 그들은 여기서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여기 머물러 매매하고 또한 결혼하게 되면 어떤 것을 요구할지라도 모든 것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말 그대로 결혼하게 되면 풍요를 약속받은 상태였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바울사도의 말이죠. 이 말에 속뜻이 담겨져 있는 뜻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바라보고 살 것인가?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세겜의 결혼 요청은 단순한 결혼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로 인해 서로 교류하게 되며 그로 말미암아 약속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토록 먼 곳인 하란까지 가서 이삭의 아내를 구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죠. 삶의 방식, 삶의 가치관 등 모든 것이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이루기 위한 몸부림 가운데 하나이죠. 야뽕 나루토에서 야곱에게 도전하셨던 하나님, 그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도전이었죠. 그 도전에 야곱은 승리했습니다. 그 뒤에 말씀에 보면 에서를 따라가지 않고 독자적인 삶을 살아가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도전하십니다. 세겜의 풍요를 선택할 것인가? 베델의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가?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라고 주신 시민권이죠. 이 땅에서의 풍요가 우리를 따라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계속해서 머무르면 그것이 우리에게 독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도식을 보십시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가족들과 가축들을 먼저 건너 보내었던 야곱, 자신이 살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대면해서 하나님과 씨름함으로써 얻은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 그리고 당당히 분이엘의 하나님을 믿고 에서와 대면함으로써 다시 얻은 가족들과 가축들,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풍요였죠. 그런데 거기에서 안주해버린 야곱, 하나님을 바라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숫곳의 풍요를 바라보며 안주해버린 야곱이었죠.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야곱의 선택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디나가 욕보여졌고 자신들의 아들들은 다른 이들을 속이는 증표로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인 할례를 이용하는 지경에 다다른 것이죠. 신앙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속였던 것입니다. 잘못된 삶을 선택한 것이죠. 저는 처음에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돌아서게 하기 위해서 디나의 일도 야곱의 아들들의 속임수도 주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흐름을 보면 결국 야곱 스스로 선택한 결과로 주어진 것들이죠.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죄의 책임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죠. 그러나 그 죄로 인한 결과물들은 결국 우리의 몫입니다. 끊임없이 다가오는 선택의 일이 있어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음을 늘 기억하며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늘 고민하십시오. 하늘을 위한 선택지, 하나님을 위한 선택지, 베델, 하나님의 집을 위한 선택지는 무엇일까?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답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지 않죠. 그렇다면 어떤 선택이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선택일까를 고민하십시오. 그때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적용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음을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풍요를 바라보게 하시고 이 땅의 풍요에 안주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에게까지 베델의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께서는 풍요의 상징인 돈을 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돈신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몫이죠. 라운 큐티 마칩니다.